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니요. 아멘. 팔복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니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내면 세계, 우리 마음 아니잖아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음과 생각, 또 우리 내면 세계가 청결, 또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팔복의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아까 번역했다는 건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면 세계, 즉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할 때 이 마음이 마음과 또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말도 나오고 또 행동도 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깨끗할까요? 청결할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 마음이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 아이들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저도 그 애들끼리도 말이에요. 뭐 쌍둥이를 키우면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동생, 형, 뭐 오빠 이렇게 같이 연년생으로 그러면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이 어린 것들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누구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이 어때요? 만물, 세상 속에 있는 피조물, 자연들인데 이들 영원합니까? 그 나무들도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도 이렇게 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산에 가면 돌은 영원한 것 같아요.
또 사람들 또 산에 가면 돌에다가 또 자기 이름 석자를 다 새겨놓고 뭐 왔다 가노라 뭐 별 얘기를 다 써놨는데 다 새겨놓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그 글들도 희미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돌들도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부서지고 시들고 퇴화되고 무너집니다. 이런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도 썩어져 가지만 사람의 마음 더 부패하고 썩은 그 모습이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들이 이 말로 막 나오고 또 행동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한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방송에도 모자랄 정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묻지마 살인들 폭행들 또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학생이 가는데 가서 뒤에 가서 죽이니 이거 어떻게 이거 마음 놓고 다니겠어요. 누가 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길래 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라 그랬더니 막 두드려 팼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요즘 뭐 아파트 층간소음 봐요. 그냥 얼마나 소리가 나면 위에서 쿵쿵쿵쿵 그럼 밑에서 막 위에다 대고 팍 두드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냥 올라가서 또 대판 싸우고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 뭐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마음이 이렇게 다들 악하다. 이렇게 악한 사람, 부패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되어지겠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이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냥 온 세상을 다 구할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욕심, 탐욕에 이끌려 물질적인 걸 다 구하라 이런 의미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목말라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구걸하지 말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메시지지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것 그냥 온갖 것 다 구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이런 말씀을 봐도 자기 욕심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대해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에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왜곡된 마음, 잘못된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봤으니까,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할 텐데요. 구약 초대 왕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임명식이.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새 마음. 여러분,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새 마음. 우리의 본 마음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부패하고 왜곡되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일그러진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울왕을.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새 사람이 되더라.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이 되었는데 이 새 마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든가 조금 지나면서 왕이 되고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다시 옛날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악신에 들려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새 마음을 계속 관리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이전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 후보자를 물색하고 뽑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그래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데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전도사들, 교육목사님들이 아이고 좀 옷 좀 우리 단정히 입고 다니자. 그러면 다 배꼽티 입고 다닐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중심 배꼽을 내야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도 하는데 여기 배꼽을 중심이라고 누가 그래요. 여기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는가? 우리 다윗의 중심을 보고 있다. 이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전쟁이 일어날 때 이 다윗은 어려서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서슴없이 내뱉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은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그
그 장대한 키와 또 무장되어 있는 모습과 그 소리에 다 벌벌 떨고 그냥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다윗은 이 소리, 어떤 소리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자 분연히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모독하거든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모독하고 욕한다.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을 누가 욕하면 그냥 막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이런 것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존재를 상대방이 모독을 한다. 비방을 한다.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연히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사울왕처럼 욕심이 이끌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 또 우리야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참 안타깝게도 욕심에 끌려다닌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옛사람처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울 모습과 비슷해요. 사울의 실패한 모습과.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때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앉습니다. 이것이 차별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 못해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않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새 마음이 됐다가도 타락한 마음,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더라. 변절자가 될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는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즉시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사울왕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왕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왕처럼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잡초도 처음 어릴 때 뽑아야 쉽지. 이거 그냥 차잎을 미루고 비 온다고 미루고 뜨겁다고
덥다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 그냥 뿌리가 박혀서 이거 뭐 뽑히지도 않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말더라고요. 잡초도. 그러면 주변의 곡식들이 시들어버려요. 힘을 못 피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악한 마음, 탐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씨가 뿌려질 때 바로 뽑아내야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옛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그러면 그때 뿌리 뽑으려면 이제 참 이제 곡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빗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돌아서는 것이 참으로 능력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다윗처럼 이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더러움을 씻어주고 맑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이걸 씻어내야죠. 이 잡초도 어릴 때부터 뽑아내듯이 바로바로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어내고,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도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것도 마음의 청결함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신 섬기고 주님 섬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만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 이것이 온 마음, 한 마음, 단마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 마음, 또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뵌다. 이런 건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뵀잖아요. 모세가.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저로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본체이신 그 주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은 늘 하나님을 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어디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거하면 누구와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친밀한 그 교제,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편단심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 안에 계시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죠.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존재를 늘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깨닫자. 마음이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부패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받고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존재다. 이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늘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